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남에게는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본문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 바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또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 굳이 이렇게 나와야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않으면 또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은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를 맺는 형식이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하며 또 성도들이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또 협력해야 하는지 매우 실제적으로 또 명확하게 신중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해야 될 것이 교회가 완전한 곳이다, 완전한 곳이 아니다, 완전한 곳이 아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부터 시작해야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그 당시 이슈가 되었던 이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 이 구제하는 문제를 세부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오늘 본문은 교회 리더들, 영적 지도자들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도자에 대해서 이 태도에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죠? 교회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막중한 임무들을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갖기 때문에 또 그들은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좋은 모델과 삶을 보여주면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이 어지럽게 되면 영적 지도자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교회도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영적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존중하라, respect. 존중하라.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이다. 성경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잘 다스린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여기서 장로라고 번역된 프레스비테로스라는 건요 원래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 내에서 연세가 많고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나중에는 그 의미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이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가르치며 또 다스리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지금의 장로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성격인데 일종의 인격적인 호칭입니다. 기능적인 호칭이라기보다도 인격적인 호칭이고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미 앞서 배웠던 것처럼 뭐라고 불렀죠? 감독이라고 불렀죠. 감독은 이것은 직분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두 가지의 명칭으로 다르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이 장로와 감독이라고 하면은 지금 교회의 리더십, 영적 리더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의 장로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정사역,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Teaching Elder, Ruling Elder. 지금의 패스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장로, 목사의 역할들을 그렇게 했는데,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사역 때문에, 이 교회의 사역 때문에 이 교회가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조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질서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이 밖에 있었고요, 또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단으로 말미암아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교회를 화평케 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다스리는 일이 매우 중요했고, 또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생존 이상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지도자를 존경하라, 한마디로 지도자들을 더욱 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More respect. 지도자가 하는 역할 때문에 아닙니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은요, 사실은 말씀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이나 성가대나 주차나 봉사나 우리가 모든 걸 시작할 때도 사실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에 말씀이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단순히 섬김이나 어떤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방에서 뭐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역할과 또한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성, 이것 때문에 잘해줘야 된다는데, 이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25장 4절의 비유죠. 뭐죠? 옛날에 추수하고 탈곡할 때 이제 소가 맷돌을 돌릴 때, 그 맷돌을 돌리는 소는 어떻게 해요?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먹으면서 일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망을 씌우면 먹지 못하니까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소가 망을 빼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역자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관한 구절입니다. 10장 10절에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어디를 갈 때 먹는 것을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그런 합당한 대우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은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디모데에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신은 텐트 메이커,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자기의 영적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근데 이런 것도 잘못 오해가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너무 잘 대접해야 된다 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떨 때는 듣기 민망할 정도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 그리고 그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하라는 말씀,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장로, 또 리더십에 대한 고발이 있을 수 있죠. 또 지도자는 항상 비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해의 근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의도치 않은 말 한마디, 그것을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되고 또 오해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 생각지도 않은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지 않으면은 아예 고발을 받지 말라. 이건 여러분 신명기 말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증인이 두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거기에 근거하는 거죠. 종종 우리가 이제 뉴스, 고소에 대한 사건, 특별히 저희는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소와 고발이 많다고 합니다. 많게는 50배에서 100배까지 있다는 건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것이 교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LA에서 사역했을 때 LA에 있는 교회 중에서 고발 고소를 안 당한 교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참 보면 LA에 계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강팍한 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같은 사역, 이렇게 교단을 초월한 사역을 같이 했는데 대부분의 교회 지역 뉴스에 보면은 이 한쪽에서 이런 고발 고소 사건이 계속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누가 흔들리게 됩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건 지도자의 명예를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고소와 고발은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명예와 교회의 명예를 위해서 지도자에 관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이 막히게 됩니까?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발을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다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죄를 범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분명히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개인을 위한 공격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죄를 경계하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반대로 고소를 한 죄가 확실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밝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를 보호하되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단호하게 진리를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 영적 지도자가 갖춰야 될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편견이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공동체의 사안을 바라볼 때 자기 감정이나 개인적 호불호에 의한 편견을 경계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가끔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이 겉모습이나 아니면 과거 이력 그런 거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세상에서도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 백이나 금수저, 운수저 얘기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 불공평한 태도를 버리라.
아무 일에도 불공평한 태도, 어떤 일을 하든지 공평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지켜야 될 원칙,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배경이 다른 자 앞에서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이제 사역했을 때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심하신 사랑의 교회 EM 영어권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사무실에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 옥 목사님께서 하신 사역을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카는 목사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귀한 두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을 위한 사역이고 두 번째는 우물가 선교회입니다. 우물가 선교회. 여러분, 우물가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들은요, 원래 강남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연주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딴따라라고 하죠. 그 바에서 일하시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 분들이 회심하시고 모여서 사역을 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선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데 이분들이 솔직히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시작한 게 자기들의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뮤지컬이나 연주하거나 또 이런 방법들. 이 선교회를 만들었을 때 교회 장로님들이 다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옥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편견부터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사실 그때 그 울림이 아직도 제 가슴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은혜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누가 낫고 누가 덜 하고 그런 것이 없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의 리더십을 세울 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이것은 이 안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신중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단순히 재능이 있다고 세워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분위기와 사역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 정말 중요시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예전에 얘기 많이 하지만 선교단체에서 섬겼던 선교단체에 똑같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팀 안에서는 가족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남자나 여자가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 팀 안에서 가족을 세울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가족에 따라서 방향성이 바뀌더라고요, 팀 안에. 그리고 남자 여자가 사귀게 되면은 저희가 스페셜 릴레이션십이라고 SR 금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특히 리더가 남자고 그 남자친구의 여자친구가 밑에 있으면은 이게 본의 아니게 여자친구의 압력들이 다 남자에게 돌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사역을 맡을 때 공동체 안에, 어떤 사역 안에는 가족, 그러니까 자매라고 하든지 형제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실제적으로요, 제가 아는 교회 한 교회가 한 가족 때문에 교회 전체가 다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재정을 맡은 가족이었는데, 그 가족을 통해서 장로, 안수 이런 거 취임 그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이해 못합니다. 젊은 분들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났어요. 그 한 번의 일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웬만하면 불편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호칭을 언니, 오빠 이게 아니라, 형부 이런 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형이고 동생이고 반말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리더십으로 만날 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해서 이것을 내가 맡은 직분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여기 안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문제가 났을 때 거기에 물들지 말고 바로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마지막 얘기하죠.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물론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은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오용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기에 꽂히셔서 포도주가 뭐가 어때, 약인데 이러면서 꼭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목사들한테 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알아도 드시고 스테이크에는 포도주가 근데 그거는 알아서 혼자 드시면 되는 거고, 이 당시 포도주라고 하는 건 위장 장애에 쓰이는 약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도로 쓰고, 이렇게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뭐에 있습니까? 디모데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제가 허리가 안 좋으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갑자기 불러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하면 허리가 좀 어떠세요? 이러면서 꼭꼭지 쓰세요 얘기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또 사실 이 건강을 잃으면은 우리가 이게 다 잃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권면이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체력이 영역이다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것, 유지하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격려, 위로, 이런 것들, 관심,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근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이 단지 리더십,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든 안수 집사님이시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지만 리더십이지만, 그러나 리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또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사역을,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고 여기 오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연합교회가 든든히 믿음으로 서가고, 또 연합교회가 단지 이 아틀란타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또 열방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계속해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더욱 존중하고 편견 없이, 불평함 없이,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가르치며 수고하는 이들을 존경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 두세 사람이 없으면 받지 말고 범죄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하고 아무 연하에게나 경솔하지 않도록, 안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죄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선한 일은 결국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 세울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두 종류의 사람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분명히 밝혀질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울 때 외면에 아버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사람을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사람을 분별히 하면서 신중히 세우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토일에 나가게 되는 우리 부하 공동체 멕시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많은데 아무런 사고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박은하 전도사님 기억해 주셔서 같이 이 모임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부하 공동체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부하 공동체 21명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행이 하나님 우리 부하 공동체와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처음 멕시코 단기 선교부터 또 KM의 멕시코 단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유소년 축구를 통해서 이미 멕시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계속해서 이 부하 공동체의 마지막 사역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마지막에 하나님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부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수고하신 우리 하은하 전도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잘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 BBS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바른 태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셨고 또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도자들을 바르게 존중하고 진심으로 협력하며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기도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 없이 바라보게 하시고 불공평한 판단을 멀리하게 하시며 신중하고 본변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이 주 앞에서 정결함과 겸손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선교를 나가는 부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옵고, 명절 마지막에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우리 사랑하는 부하 공동체 가운데 또 이 멕시코 단기 선교팀 가운데 또 멕시코 땅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주님, 늘 자기를 돌아보며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며 또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